우선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보다 앞에 들러서 그보다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맑은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7절부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중에 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두 번째 부른 말씀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바른 지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젖을 떼면서부터 성소에서 자랐고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꼬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여호와를 지식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아까 말했던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엘리의 아들들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도 열심히 배웠지만 아직 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어리고 또 엘리 제사장의 직계도 아니고 또 제사장을 도와서 천한 일이나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은혜를 베푸시거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엘리가 깨우쳐 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부르심으로 알고 계속 엘리에게만 달려갔던 것이죠. 즉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체험적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 아는 그 하나님으로는 내가 따뜻함을 느낄 수 없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믿고 또 이 사무엘이 나중에는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거죠.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때에 나타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 소망이 넘치고 심히 솟을만한 것이 아니라 두 귀에 울릴 만한 충격적인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것은 물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귀가 울릴 만큼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분명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을 예고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있을 수 없고 또 사무엘은 또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 군대에 의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또 제사장들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이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쁨과 빛과 평안만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악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어두움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항상 좋은 것만 주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저주도 또 환난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지만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면서도 또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도 또 용서하지 않는 또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왜 사랑이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 왜 평안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사랑이 있다면 공의도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런 공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화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듣는 자가 이 귀가 울릴 그 일에 이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당시는 사사시대로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성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이 사사기 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트렌드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도 있고, 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곳은 다 타락하고 다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만은 거룩하고 타락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은 몰라도 성소만큼은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 관해서는 엘리가 그의 두 아들에게 잘 말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2장 25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범죄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부터 정결케 하시느냐, 성소부터, 성전부터 하나님께서 손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치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성전 정화죠. 왜? 그 성전이 타락되었는데 이 세상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깨끗해야 온 세상이 깨끗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유월절 때마다 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겠습니까? 다 죄악이 있었죠.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인이 의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와 불신자가 구분되지 않고, 더 나아가 교민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세상이 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시야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먼저, 또 내가 먼저 거룩하게 심쓰는 저희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리라는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고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한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3번, 4번씩 부르시면서 또 친히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 예고의 당사자인 엘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이 사실을 왜 사무엘에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거죠. 너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너도 생각해봐라. 너도 생각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릇된 행동을 보면 분개하고 그 다음에 절대 그렇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 역시 엘리 밑에서 그 가문의 그릇된 행실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비편하고 나름대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천하의 사무엘이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의 잘못된 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닮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잘못과 그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다시금 엘리 가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또 그 심판을 사무엘에게 강조하면서 사무엘에게는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죠. 거룩한 성경에 왜 인간의 범죄의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답습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그 연약함, 인간의 어쩔 수 없음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강조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떻게 직분자가 절에서야 되냐라고 지방을 하다가도 정작 자신이 그런 일을 하면 아유 저분도 그랬는데 뭐 하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풍도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잘못된 풍조를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멸망을 자초한 일들을 소개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희의 말하는 바는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제사장이라고 해서 항상 옳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상황, 연약함 이런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나 그런 것을 보면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이 잘못에 대해서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임을 분명히 알아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눈을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더욱더 변화되게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새삼스럽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 가운데 몰락해버리면 제사장과 사사와 이 선지자의 직분을 그가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가문의 이 급속한 몰락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두기가 울릴 정도로 아주 두렵고 놀랄만한 일이죠. 그 모습이란 목자를 잃고 유리하는 양떼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놀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자신을 키워온 엘리가 있고 또 그 아들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그늘 아래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문이 몰락한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혼자 남았지만 이런 것을 미리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그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너는 담대해라. 이런 벌어진 일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벌어지는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들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재앙이 올 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죠. 악인은 재앙이 오면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간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나눴지만 일어나 너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부터 9절까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정신이 없고 낙심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 곁에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늘 강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의 크기를 떠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죄악 이게 뭐겠습니까? 엘리가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독한 것 그리고 음행을 행한 것 그것을 알고도 책망하여 회개치 않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 가문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이 명백한 죄악 때문이죠. 그러면 죄악 때문이면 뭐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문제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그 자체나 또는 죄의 크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죄의 크기로 따지다 보면 엘리 두 아들의 범한 죄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였으나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그 중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했고 또 스데반이 죽는데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또 미혹과 설기가 등등해서 이 사람들을 또다시 잡아들이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동일하게 죄를 지었지만 누구는 멸망하지만 누구는 구원받은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어떻게 보면 다윗의 범죄도 크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어떻게 보면 죄진 걸로 보면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더 악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서 취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것. 또 죄가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태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늘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총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어둠과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고미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또 아픔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질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정화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타산지성으로 삼아서 먼저 내가 변화되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의 크기를 떠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마음임을 오늘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드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는데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구원의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